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뒤에서 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복이란 단어 참 좋은 단어죠. 특별히 또 한국 사람 이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 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복을 의미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데요. 이 복은 기본적으로 삶에서 큰 어떤 행운을 누리는 것, 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에 대한 그 한자 어원에는 이 2가지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라고요.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 두 번째는 오붓하고 넉넉하다. 오붓하고 넉넉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서 부가 설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복에는 이 2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아주 좋은 운수가 무엇이며 또 오붓하고 아주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풀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즉 우리 개개인이 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받은 복도 잘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고 그것을 잘 누리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깊게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그저 넉넉한 소유와 안락한 생활과 꽃길만 걸으세요. 무탈한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러한 어떤 복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고 그것을 잘 누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복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란 오로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에 따르고 오로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오로지 복이 목적이 있는 것을 바로 기복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에 대한 깊은 성찰과 더불어 복 자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과연 어떤 복인지를 한번 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한 성읍과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성읍 그리고 들 이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그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상황을 다스린다는, 그 환경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태가 복을 받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짐승도 복을 받고 소도 양도 새끼를 많이 낳고 심지어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표현받고 복을 받고 일의 시작과 모든 끝에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대항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 땅의 소출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또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꺼주기는 하더라도 꾸지는 않도록 하십니다. 전 이게 제일 좋은 복 같아요. 꺼주긴 하지만 꾸지는 않는 그런 삶.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놀라운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부분 오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위, 아래에 대한 이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이건 단순히 위, 아래 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동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번역한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 딱 머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한량 없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줬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주시는 이 복을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간단한 설명도 했지만 사실은 이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다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아멘 해야죠 이럴 때는. 예.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우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아주 주의 깊게 지키면 이러한 복에 자연스럽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복 주시겠다 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명령을 내가 주의 깊게 지키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좀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6절부터 무려 69절까지 복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저주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디테일하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을 제일 쉽게 요약하는 방법, 순종을 하면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저주가 너에게 다 미칠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입니다. 끝.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유치부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야, 너 이거 꼭 해라. 나중에 아빠가 다이소에서 뭐 사줄게. 이거 꼭 병원 가서 주사 꼭 맞아. 그럼 아빠가 나중에 뭐 사줄게. 이런 조건부의 하나님일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유치한 그런 식의 제안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우린 여기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에게 완전히 맡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을 사람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실로 엄청난 그런 거대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그 이후 후대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동물에게 지배당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근거로 방금 읽었던 창세기 말씀과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이 복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그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복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모든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실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은 한 개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어떤 민족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선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만약에 선교적이 아니라면, 선교적 특징을 갖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하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최 집사님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고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두 김 목사님, 우리 두 신 목사님이 뭔가 엄청 잘 되고 나는 못하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더라고요. 솔직한 그렇습니다. 그 네 분이 막 설교를 엄청 잘해. 저는 설교를 맨날 죽서 이러면 한 일주일은 가요. 우울해요. 속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죄성이 있어서 근데 누가 잘 되는 것들을 정말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솔직히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선교적 특징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에 대하여 갖는 개념은 세상의 복처럼 좋은 것도 이게 나만 가져야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도 나도 다 갖고 있다면 그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 다 부자인데 나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선교적 복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나만을 위해 순종도 몰래 할 거예요. 나 순종 안 해? 나 못하겠어 하지만 뒤에서 몰래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선교적 특징을 가지기에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을 넘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초반에 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기 위해 두 가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깊게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유익하고 뭔가 아무 일도 없고 꽃길만 걷고 안락함만을 누리고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 성경에서 말하신 이 선교적 이 복의 거대함을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선교적입니다. 본문 말씀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어떤 한 사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대대손손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복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미있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져 있는 그 복, 건강, 출세, 명예, 성공, 이와 같은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무당한테 점을 본 적은 없지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금은 모아줄 거야. 명예를 줄 거야. 그 신이 너를 도울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낯간지럽더라고요. 너무 원초적인 복 아닌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당신들의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또 이어지죠. 그의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 문 나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잊어먹어. 그럼 어떤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즉,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정한 그 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 의무를 다해야만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키고 살아간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다 알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문제는 15절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15절 이후의 말씀, 저주라고 써있는 이 무시무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법,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말 잘 들으면 사탕 하나 더 줄 거야, 이러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명령을 주의 깊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냐 했을 때 몇몇은 그렇게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라온 필연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고요. 때가 되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단과 멸망, 그리고 따라오는 포로 생활. 어쩌면 그 세 단어 속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비참한 생활들이 그 안에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는 조건부의 복과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떠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고 만유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선 우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지고 저주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주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다시 복 주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신명기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자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보적인 복을 쫓아가기에 급급해서 고단한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림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다시 좌우로 흘러가는,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 선교적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를 하시는 분들 아마 꽤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 계세요. 함께 개업 예배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제가 그 두 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너무 착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늘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좀 약삭 빠르게 잘해야 되는데,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익을 좀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늘 좋으신 분 같은 그분 때문에 늘 저도 긴장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소식을 들었어요. 문을 닫기로 했다고, 그만두기로 했다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몰랐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조심스레 소식을 좀 여쭤봤습니다. 상심이 너무 크실 것 같아서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됐지만 이게 다 하나님 뜻이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남편이 매일매일 찬양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대요.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너무 평안하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울음이 팍 터져버렸어요. 울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분을 좀 위로해 주고 싶었고요, 좀 안아주고 싶었고요,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고요, 좀 어떻게든 돕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집사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위로를 드려야 하는데 그만 울어버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은 저희들, 그 나라에 입성할 것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가지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거는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못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하는 그 차이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또 사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보이는 상황에 다가온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내 재산을 뺏긴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그 열쇠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그 열쇠인 그 믿음만큼은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준 주님께서 그 예수의 능력이 나를 단단히 붙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